오늘 배울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의 상황은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시인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지금 교만한 자들, 악인들로 불리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시인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억울하고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날개를 가지신 분이 아닌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약궤 사진인데요. 언약궤 위에 날개를 가진 어떤 두 형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를 그룹이라고 번역합니다. 시편 80편 1절을 보시면 그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룹의 날개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란 바로 이 그룹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 그룹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 또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비방하여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사랑,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시인은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기서 하늘과 공중은 경계나 한계가 없는 매우 넓고 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시인이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3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인은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다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인은 앞으로의 다짐을 고백합니다. 주의 빛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서 주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과 빛을 보리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주의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의 얼굴의 빛이라고 하는 말의 생략형입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로 유명한 민수기 6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비단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 안에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 빛을 보리라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빛을 본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빛을 본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살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리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인은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죽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36편의 시인과 같이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나눔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나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누신 후에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구역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